네, 오늘은 고통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의 문제는 항상 큰 이슈고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 고통의 문제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또 우리의 어떤 죄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어떤 뜻에 벗어나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가 고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의사들, 그러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명의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이 고통의 원인을 잘 찾아내시죠. 그리고 그것을 오진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고통의 원인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것,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통증의 원인인 질병, 그 질병을 찾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 기도가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 그런 것들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너 그런 것들도 잘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한 부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입장에서 우리와 같은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맞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소한 잘못이라도 숨김없이 내어놓고 회개하라는 그 욥의 친구들의 그런 촉구가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처해 있을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적이죠. 그래서 고통은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평가를 보면 욥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 다니엘, 욥은 하나님이 직접 꼽으신 의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욥처럼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욥의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죄악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고 아들, 딸이 있고 소유가 많았고 동방에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이걸 쭉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을 평가할 때와는 사뭇 다른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식은 어떻게 잘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좀 성격도 괜찮고 그렇대,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반면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평가하실 때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다, 그래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죠.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볼 때 와, 좋아 보인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겉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잘 됐느냐보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떤가를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1절에서 온전함과 정직한이라는 형용사가 나오고
그 뒤에 바로 경외하다와 악에서 떠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한 것과 또 정직하다는 거 어떻게 표현하냐면 악에서 떠나는 것, 이거와 관련지어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경외하다는 표현은 다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두려워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는 부분에만 집중을 하면 이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게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개의 좀 차이점이 있다면, 경외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이 정말 온전함과 정직함이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알 수 있었다는 것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욥이 그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면,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에 대한 이 평가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욥의 평소의 삶의 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기 죄의 문제, 자기 마음의 문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행여나 하나님한테 마음으로 죄를 질까 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뭐 잔치하고 누리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복입니다. 근데 행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죄를 질까 봐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이 마음의 태도도 어떻게 보면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좋은 학교에 가서 얼마나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혹시 범죄라도 하지 않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것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요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의 습관과 태도에서 욥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잘 감찰하고 그 뜻대로 하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욥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누가 꺼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꺼내세요. 사탄이 꺼낸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너 욥 봤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욥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이렇게 자랑을 하세요. 사탄이 뭐라고 답하냐면, 하나님 그렇게 복 줄 거 다 주시고 잘 해주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만약에 하나님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때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게 시험에 드는 문제예요. 사실 욥은 이 대화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과는 상관없이 사탄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했는데, 욥은 이렇게 마음까지도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욥은 그것을 누린 겁니다.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이거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답답한 거는 하나님 이걸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거는 욥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된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유를 알고 고통을 받으면 그래도 좀 덜 힘든데 이유를 모르고 고통을 받으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의 어떤 본질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는 사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면 쉽게 수긍이 되지만 가끔씩은 난 진짜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이 올 때 더 이런 깊은 고통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경까지 오게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있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내 옆에 계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또 신앙의 우리 동료들이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의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그걸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친구들처럼 그냥 주변에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듣는, 그것도 더 두 배로 상처가 되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의 깊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욥이 어떻게 그 고통의 문제에 반응했는지를 통해서 좀 배워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욥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했냐면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예배하며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욥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니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창조주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이제는 몸을 치는, 건강을 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이후에 2장 10절에서도 욥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을 가지고 누구한테 갔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물론 우리 친구나 동료나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위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진정한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오늘 욥이 한 모습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욥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면 창조주시자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권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고백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고통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신앙에 우리가 연조들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이 어릴 때에는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이런 것에 이제 익숙해지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잘했는데도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의 문제가 끊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신앙이 이만큼 자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으로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까지 올라왔구나 라고 또 기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 내가 한번 너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봤어. 내가 너 모를 때 사탄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오히려 하나님 그러셨구나,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실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하는 욥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답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마음이 그렇게 안 풀립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위로를 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 너 잘 견뎠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이거 만들었고 이거 만들었어, 너 그때 거기 있었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면 되게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너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욥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창조주인 내가 이것을 창조했다. 창조주 여호와로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인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끝까지 순전하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를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일반적인 그런 뭐랄까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야단 맞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사실 욥이 오늘 1장하고 2장에서 했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아요. 욥이 처음에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욥은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본인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지 않았어도 그 마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내가 창조주이고 주권자니까 내가 했다. 그러니까 아는 내용을 다시 욥은 상고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맞구나,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뿐이죠. 그렇게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그런 해소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에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욥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 중에 주권의 하나님, 섭리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욥의 문제가 해결됐듯이 우리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경험했던 그 회복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자는 이 욥기를 보고 이거 신들의 장난에 욥이 피해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이서 내기를 하고 인간인 욥은 아무것도 못하고 고통을 받는 그런 무자비한 신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맞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욥과 같은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지전능하심, 선하심에 비춰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그것이 합당한 보상이 있어서 그랬다고 참소합니다. 그 이름과 걸맞게 참소하는 자처럼 얘가 이런 보상을 받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할 거예요 라고 참소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창조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지전능함, 그리고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이 12절 말씀에서 가려져 있는 가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해도 욥이 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변함없이 가질 것이다 라는 그 가로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어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확실하신가 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믿음과 사랑이 변함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확신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서 나에 대한 이 환경, 그리고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문제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갑자기 삶의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셔도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시고, 욥처럼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게 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유무도 의심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다시금 알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한 3구절만 가져왔는데요.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6편 1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주권자다, 내가 창조주다, 너의 인생을 다 내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선으로 갚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기의 마지막엔 결국에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세가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